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강론하고 있습니다만 5월에 들어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 세력과의 전쟁을 성경을 통해서 조명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요한복음 강해를 중단했습니다만 오늘부터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오로지 십자가만을 말씀하셨고 또 십자가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만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생애였습니다. 십자가를 외방하는 자는 베드로라 할지라도 사단이라고 책망하셨을 정도이니만큼 십자가 없는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책인데 정확히 말해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나 혹은,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종교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입니다. 이제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역사적인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부에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으로 넘어오는데 18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을 다루는 예수님 생애의 결론이요, 신구약 성경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가 바로 이 지점을 향해서 달려왔다고 할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의 분수령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다루는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개의 공관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스러워 하시는 장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 등등,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고뇌하시고 번민하시는 나약한 모습이 감성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다분히 예수님의 인성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스러우셨는지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내 마음이 심히 고민스러워 죽게 되었으니 제자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아픔, 고뇌, 번민 등등 내면의 인간적인 갈등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2세기 서머나의 교부 폴리카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알량한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하여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가? 라면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불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의 예수님은 폴리카본만도 못한 나약한 인간 예수의 모습이 여과 없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나약한 인성이 철저히 통으로 편집이 되었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감하고도 당당하게 순환을 받으시는 자발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순환 사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겟세마네 기도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만 본다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이 있었는 것조차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나약한 인간의 모습은 모두 생략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저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나약한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과 추악한 죄성을 낱낱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빛이요 세상은 어두움. 그런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은 빛으로 오신 예수를 거부하는 세상의 무지, 세상의 속용됨을 폭로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관복음서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어서 통곡하며 회개한 것으로 베드로를 역성드는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통렬하게 회개했다는 기록이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이런 예는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이로 인해서 도마는 불신앙과 의심의 아이콘으로 등극을 하는데, 그런데 도마는 예수가 구주이심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죄인된 인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도마를 통해서 인류의 불신앙, 그리고 상식과 과학을 추종하며 사랑하는 인류의 교만, 인류의 죄성, 이성주의, 과학주의를 진솔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 다른 복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하죠. 공관복음은 끝맺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야. 볼지어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공간복음서는 승리와 영광, 장엄한 지상명령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서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베드로야, 이제부터는 내 양을 쳐라. 장차 너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야. 이것은 앞으로 베드로가 순교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지요. 참으로 엄숙하고 참으로 진지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도 진지한 반응, 엄숙한 반응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한다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다고요? 불과 엊그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는데, 이렇게 부족한 자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라 하시면 하겠으니 오나옵나니 제게 능력을 주세요. 최소한 이 정도의 대화를 이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의외입니다. 그래요, 주님? 그렇다면 쟤는요? 그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나는 순교를 위하여 그 길로 가지만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한이 잠옷 궁금했습니다. 요한을 라이벌로 여긴 것인가요? 왜 그것이 그렇게 궁금한가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에 관해서는 신경 꺼. 내가 할 일이나 잘해.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철없는 제자의 모습, 감성적이고 가볍고 즉흥적인 제자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의 순환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용기 당당 그 자체였습니다. 유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긴장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군사들에게 예수님이 되레 묻습니다. 선제 공격을 한 것이지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묻고 당신이 대답하고, 내가 그니라. 이 대답은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성자 하나님이심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야. 내가 바로 그야. 법정에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대하여 공간복음은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냐고? 맞아, 내가 왕이야. 네 말과 같이 나는 왕이야. 나는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왔어. 아주 당당합니다. 전혀 거침이 없습니다. 내가 왕인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거침이 없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공격적입니다. 또 십자가에 붙인 죄패도 다른 공관복음서는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기록했다고 밝힘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특정한 사람, 특정한 부류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죽음이요, 특정한 사람, 특정한 부류의 구주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이심을 요한은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피치 못하게 유약한 모습을 기록할 때에는 반드시 토를 달아서 예수님의 입장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 그러니까 매 맞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못 견뎌서 내가 목마르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도 공관복음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런 형식으로 공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죽으면 자동적으로 머리가 꺾어지고 머리가 숙여지는 것인데, 그런데 요한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스스로 머리를 숙여 죽음의 길로 들어가신 장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당하게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주저함, 갈등, 번민 등등 최소한의 인간의 연약한 면모가 전혀 그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는 순간입니다. 그 감람산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셨다,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는 감람산이 있고 겟세마네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리로 가시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은 콕 집어서 내가 감람산으로 간다 아니면 겟세마네로 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특별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기드론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수님도 지금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으로 기드론을 건너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예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심을 세계 만방에 공포하실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독자들에게 지난날 다윗의 승리를 확인시키므로, 지난날 다윗의 승리를 상기시키므로, 비록 예수님이 지금 기드론을 건너 십자가의 길로 가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실패와 패배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로, 왕의 길로 가고 계심을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두움, 흑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두운 밤에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다. 성경은 세상을 어두움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러한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을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흑암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1장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두움의 세상, 흑암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우주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낮과 밤의 질서가 생겼고, 이제 드디어 생명이 창조되고 생명이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도무지 세상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유는 세상이 어두움, 즉 소경이기 때문이요, 자기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눈을 감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호랑이를 잡기 위하여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고 예수님은 지금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세상에 생명을 비추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바로 새 창조의 완성을 위하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드론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를 잡기 위하여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스페이란인데 600명가량의 보병 부대를 말합니다. 여기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하속들까지, 그 부리는 종들까지 함께 왔습니다. 무법한 세상의 권력과 타락한 종교인들이 합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등, 횃불, 각종 무기를 들고 왔는데,
예수 한 사람, 고작 예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세상의 악한 무리들이 총동원됐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하마스에 관해서 그 성경의 뿌리, 그 성경의 배경을 함께 공부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완전히 하마스입니다. 본문을 보면 요한의 압도적인 문학적 상상력과 깊은 영감, 그러한 요한에 감탄하게 되는데, 요한은 유다가 최후의 만찬장에서 너희 가운데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야, 바로 너야,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경 요한은 그때가 밤이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예수를 잡으러 온 때도 역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흑암의 기도론을 지나서 지금 여기 겟세마네까지 왔습니다. 온통 밤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저들은 참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잡기 위하여 자기들이 만든 등불, 횃불, 그리고 무기를 들고 옵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하마스의 세상인 것입니다. 참빛과 거짓빛의 풍자적인 대조, 세상의 무지와 무능, 그리고 종교의 타락을 지금 요한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은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고작 힘으로, 과학으로, 지혜로, 자기의 능력과 그 똑똑함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고작 자기들의 지혜의 산물, 과학의 산물인 등불을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무기를 들고 세상을 장악하고, 그리고 유토피아 같은 황홀한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웃기는 얘기죠. 참으로 인간은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잡겠다고 달려드니 얼마나 한심스러운 노릇입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불을 밝혔으니 밤이었지만 대낮같이 밝았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도간에 든 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저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횃불로 밝히고 등불로 밝혔음에도, 대낮같이 밝혔음에도 저들은 예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웃기는 얘기 아닌가요? 왜 못 찾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만천하에 공개됐는데 당연히 찾았어야지요. 그런데 못 찾았습니다. 완전 해프닝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바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입증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더 이상한 것은, 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이 무리들을 이끌고 온 자가 바로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하던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허둥지둥 헤매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은 모두 세상은 온통 어두움의 집에 당하는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횃불을 들었지만 소경, 과학을 발달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화려하고 거창하게 바벨탑을 쌓아 올렸지만 역시 소경. 예수를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역시 그는 어두움이요, 역시 그는 죄인입니다. 완전히 소경된 세상, 타락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강조하는 요한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참 빛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세상의 등불, 세상의 횃불 정도는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들었어도 결국 굴복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이 없고 무능해서 억지로 질질 끌려가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로 대속적인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등불과 횃불, 각종 무기로 상징되는 세상의 태양부도한 죄악, 그리고 거짓과 위선의 종교는 우리 주님 앞에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찾거든 내가 예수니까 이제 나를 결박하고 그리고 나를 체포하여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은 풀어주어라. 이 사람들은 자유케 하라. 예수님은 어두움의 기도론을 건너 십자가로 가시고, 그로 인해 인생들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 자유함을 얻게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으로 들어가시고 어두움을 취하시고, 세상은 빛 가운데로 나오고,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가시고 인생들은 생명을 얻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하게 거창하게 등불을 만들고 횃불을 만들어도, 과학을 자랑하고 문명을 자랑해도
돈이 많음을 자랑해도 그것으로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물러갈 수밖에 없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다. 그것들은 다 먼지다, 배설물들이다. 그것은 부정하고 더럽고 가치 없는 것들. 예수만이 생명이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것을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통과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참으로 흥미있게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흑암의 기드론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기드론 시내입니다. 흑암 속에, 절망 속에 무엇이 흐른다? 물이 흐른다.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무서운 파도가 몰아치고 시퍼런 물이 넘실거리고 한 발짝만 들어가면 삼켜버릴 듯한 그 위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무서운 홍해 바다 속에 무엇을 준비하셨다? 마른 땅을 준비하셨다. 그 마른 땅을 통과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깜깜한 흑암 속에 생명의 샘물, 생명의 빛, 이것이 은혜,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속에,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말하고 있으니 흑암의 기드론 밑에 마르지 않는 샘물, 생명의 빛, 십자가 안에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홍해 바다 속에 메마른 땅, 그리고 흑암의 골짜기 가운데 시내를 건너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살점을 뜯어서 우리에게 줄이지 않는 양식을 주셨고 심장을 터뜨려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셨으니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믿으면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참으로 위대한 요한의 영성과 신학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헛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껍데기로 믿으면 안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말씀드렸는데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쇠고랑 채고 감옥에 집어넣는 줄 알았대요. 이게 권사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죄를 짊어지고 기드론 골짜기로 건너가십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불법의 재판을 받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십니다. 당당하게, 용기 있게, 영광스럽게 그 길로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무것도 모르고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에 안 맞는다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진리가 보여지게 하시고, 진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영원히 너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고개를 들고 성전문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충만하게 기름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너는 내 것이라고 확신을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믿음 하는데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십자가가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낱 종교인으로 성전 뜰만 밟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버려지게 된다면, 아버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이레교회 모든 가족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는 한 영혼도 그런 불행한 영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돈을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건강해서 100년, 200년 살게 해달라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진실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는지, 그분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지, 이 시간 깊은 성찰을 하게 하시고, 다 잃어도 예수는 잃지 아니하리라, 다 잊어도 예수는 잊지 아니하리라. 예수는 나의 생명,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셨음에 감사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이 어두운 세상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리옵나니 이 예물 받아주시되, 아버지 종이 복을 빕니다. 복을 빕니다. 더 깊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더 깊이 예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 확실하게 예수를 붙들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믿음, 확고부동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영육간에 풍성하고, 혹 우리 가운데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 손 대시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룩한 성전 이 육체에 붙어있는 더럽고 저주받은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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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약한 체질은 강한 체질로 변화될지어다. 물질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 물질의 결박도 풀어주시고 체주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자유롭게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마음껏 드리며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